참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31년 전에 세우시고 31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된 제자로 양육하게 하신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We greatly thank God for what He has done for us. And Kim 목사님, the Pastor Kim led the prayer in Korean. I'm gonna, lead the prayer in English for the English-speaking congregation. 잠깐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Oh dear and Heavenly Father who is in heaven, we want to thank you this morning for allowing us to see this day. We want to thank you for guiding us and protecting us from the evil one. Honor and glory be unto you, O Lord. For being faithful to us always, you have granted us your mercies that has enabled us to feel your presence here today. This is a special day in our church today, whereby we are marking an occasion. We are looking back and being grateful for your faithfulness. You have helped us to achieve what the church has today. We have grown spiritually. It is for your honor and glory. God be praised and may you be glorified forever. Thank you, Lord, for all that you have done for us. This anniversary marks the beginning of another year in the Lord, in the church. The year of the Lord, you have promised to be with us always. And you have said that you will never leave us, nor forsake us. Thank you, Lord, for the promises. But be with us as you have said, now and forevermore. For we ask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we believe. 아멘. 오늘 이 특별한 날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역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 전공을 하면 돈벌이는 안 되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역사관을 가지게 되면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직장이 별로 이렇게 돈 버는 직장이 없어서 역사를 공부하면 선생님이나 하고 그러지만은 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역사관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을 잘 분석하고 또 미래를 잘 비저닝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과거에 그런 역사가 비록 실패와 부족 투성이라 할지라도 현재 우리 나를 또 분석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과거에 그 올바른 시대 정신을 알아야 올바른 미래를 설정할 수 있게 되고 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것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오늘의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고 미래의 방향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 회복이라는 그런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 초기 교회, 초대교회에 순수했던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그런 초대교회에서 배우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신앙을 그 정신을 잘 익히고 깨달아서 오늘의 그 정신을 새롭게 구현하자는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전통들 좋았던 것들을 오늘 현대 교회는 많이 상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본질 같은 것들을 이 자본주의의 이런 이론에 의해서 침식당하고 있고,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과 교회를 받듦과 이웃을 돌봄의 신앙 본질을 우리들이 배워서 오늘 시대에 올바르게 실현함으로써 다시금 이 시대에도
그런 복음의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작은 교회들이고 힘이 없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에 크게 부각되고 소개되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3,000명이 모인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에게 화려한 교회당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잡아가면 그냥 그저 감옥에 붙잡혀갔고 돌로 치면 돌에 맞아 죽었고 박해가 일어나면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공권력 앞에 그리고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 앞에 아무런 힘이 없었고 무력했습니다. 잡아가면 잡혀가고 돌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 있는 삶의 매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힘이 그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는데 이 본질을 특별히 이 중대한 기념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성경적으로 리플렉트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2013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셨습니다. 103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존경을 많이 받았던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소리를 중계하는 중계소인데 지금 너무나도 예수님의 복음과 피 소리는 나지 않고 사람들 소리만 들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분에 의하면 예수님의 피 소리를 중계하는 중계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듣고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야지 된다.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건강한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31주년 되는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대단히 큰 축복과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에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릴 때에 제 고향의 교회도 섬긴 적이 있고 또 성장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이동하면서 어디든지 신실하게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목사가 전도사 때도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다 사람들이 다르고 분위기도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모두 애쓰고 노력한다는 사실, 동일한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상황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도 어디 가든지 우리가 참 공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신 교회, 세우신 교회가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흔히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선호도, 호감도에 따라서 은혜 받고 은혜 받지 않고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그런 거 있지만은 그거 떠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우주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의미가 있고 이 우주도 주변도 의미가 있는 것, 이런 세대에 살아가니까 너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근원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분이 지으신 이 교회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보고, 우리가 여러분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미션이 도대체 뭐냐,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 이것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다 알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믿기는 그렇게 믿지만 practically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오 목사님이 개척했다는데 오 목사님이 성도 몇 분과 함께 신실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세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몇 사람이 31년 전에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소수를 통해서 그들을 감동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믿지만 말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언제든지 그 사실이 교회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곧 교회는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에서든지 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마치 하늘의 대사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사관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 자신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죠. 가장 대사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영토는 취해 법권이지만은 그러나 비록 대사관이 다른 나라에 있어도 대사관은 대사를 보낸 그를 그쪽에 파송한 그 나라의 영토의 일부로 취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비디오 보시죠. 영상 이제 탈북자들이 탈북할 때 노리고 있다가 어느 국가 대사관 안에 팍 담 넘어서 도망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막고 거기만 들어가면 중국 공안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영역은 바로 중국이 다스린 영역이 아니라 이들을 파송해서 보낸 그 나라의 명령과 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대사들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수해야 될 것은 자신을 보낸 나라의 법과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성경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할 자들로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좀 더 깊어서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해요. 오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we all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과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입니다. 비록 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지만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파송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가운데 어떤 뜻이 강조돼? 누구보다도 사람의 생각과 뜻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이런 정체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쉽게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정체성이 성경적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에 타협하고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세속 물결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런 여기서는 우리 생각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묻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모든 권한을 주셔서 이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우리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지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다 그에게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자연스럽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본적인 거죠. 가장 먼저 누구와 소통을 이루어야 되느냐면 바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먼저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분에게 나가 소통하는 방편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또 말씀 공부, 또 교제 이 모든 이것들이 하나님을 소통하는 방편이에요.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여러분 그러니까는 제가 가끔 이제 미국 분들을 자주 만나면 제가 의도적으로 저희 아내가 가끔 이제 운동이 필요하면 나가는데 누가 운동해? 일부러 저는 혼자 갑니다. 혼자 가서 미국 사람 만납니다. 그래서 골프를 쳐도 18홀을 같이 치면 묶이잖아요. 딱 서로. 묶이면 처음에는 언젠가도 한 말씀드렸지만 나이스하게 잘 못 쳐도 굿샷 이러고 그 정도는 좋다 이러고 너무너무 그냥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열려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대단히 친절한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관심을 가져요. 그다음에 이제 백라인 돌아가면 너 뭐 하냐? 이렇게 물어요 서로. 나 프리처다. 그런 줄 알았다. 너 교회 다니냐? 난 안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를 안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 It's impossible.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말씀 공부를 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것도 impossible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게 impossible이에요. 먹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예배에 의존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 아주 작은 일에 시험받게 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말은 다 그리스도
믿는 신자라고 그래요.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한 인생을 여기다 올인하고 모든 삶을 투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한 비즈니스다. 왜 교회 안 가냐? 다시 나가라. 그 후에 뭐 제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은 안 하지만 늘 약속은 합니다. 그래 알았어. 확인은 하고 지금 자주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또 신앙생활 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어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머리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삶의 모습을 명령으로 받아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마다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목회 스타일도 다르고 이렇게 질문할까 봐 참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없어요. 사실 성경 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다르고 어떤 교회는 그냥 너무너무 호화롭게 짓고 어떤 교회는 그냥 건물 질 돈도 없어서 그냥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오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집사님들도 아니고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가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운영해야지 이게 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렸죠. 잘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잘 연결되어서 지체라는 말이 무엇이냐?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 우리 몸에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모든 것이 다 필요해서 우리를 다 붙여놓으셨어요. 발과 이 발은 힘이 있잖아요. 손도 힘이 있고 그래서 걷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데 우리 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 치료받다가 이 눈썹이 이게 없어도 될 텐데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런 거 싹 밀어버리고 어떤 분들은 이 그리기 힘드니까 문신을 해버리는데 이게 없으면요 이 눈을 보호를 잘 못한다는 사실 아세요? 이건 아무 쓸모없이 보여도 이 눈을 보호하는 그런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쓸모없이 보여도 다른 사람을 빛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정말 그런 분들이 저는 너무 소중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 연결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체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라. 여러분 올게닉성, 이 유기체성을 교회가 가져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막 대형교회, 엄청나게 대형교회는 참 저는 비성서적이라고 사실상 보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이 유기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만 잘 해결되면 뭐 성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와서 1시간 엔조이하고 즐기고 그냥 가버리는 게 that's it.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불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 지체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상징 중에 하나가 지체예요. 지체. 몸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내가 필요 없는 부분처럼 느껴지는 일도 있겠지만 한 몸의 지체로 있는 것 자체로만
뭔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이론으로만 알지 마시고 이것을 프랙티컬하게 삶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남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다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요. 막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신비, 교회라는 신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순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말이죠. 뭐 1부에 나오시는 분, 또 2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 서로 몰라. 기가 막혀서. 이제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대한 교회는 거대한 조직이 아니라 몸과 같은 유기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이유입니다.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이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에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바울은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불러서 내가 파송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세운 자들을 네가 핍박하고 있는 것은 곧 뭐죠? 지체이신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잖아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 신비스러운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저희들을 거룩하신 그리고 정결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교회에서 접붙임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은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그것도 버거운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체가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 지체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심지어 이 눈썹처럼 나는 아무 존재 없는 것 같아도 남들이라도 좀 앞세우고 남들이라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 이래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체 필요해서 다 보내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읽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동사가 한 4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가서 그 다음에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제자 삼고 뭐 그런 말씀이 가서 우선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리키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근데 원어에 보면 이게 동사들이 아니라 이게 파티시플이라고 그래요. 분사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동사, 주동사격을 하는 분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making disciple이에요. 다른 모든 이 명령은요, 이것을 떠받드는 그 subordinating이라고 그래요. subordinating participle이라고 그래요. 자꾸 이런 말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가서 제자 만들기 위해서 너는 가야 된다. 세례 주는 이유는 제자 만들기 위해서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도 제자 만들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사역.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 약화되고 사역이 약화된다면 이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또 지역 경제도 물론 이런 것도 원인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바로 이 가장 교회의 사명 중요한, 여러분 식당이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음식을 안 팔면 이 간판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존재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역 가운데 바로 이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언제나 개인이나 목장이나 또 우리 단체나 우리 교회가 항상 여기서부터 다시 붙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른 일로 바쁜 것보다 이 일로 우리가 분주하고 바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의 생각들, 성서적인 생각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학업,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제자 삼는 일로 귀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나 복음은 특별한 사람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성경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여러분 돈 버는 목적도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부자 돼서 뻑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을 제자 삼는, 여기에 귀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냄새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꿈에도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게 성서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특히 제자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데 거기에 귀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목화된 타성, 영적 화석이 되어버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이 시대의 영적 화석들.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냥 전에부터 해오던 일 안 하면 찜찜하고 별로 큰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감격도 없고 새로운 결단도 없고 회개하는 눈물도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도 없고 그냥 교회 문지방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도구로 쓰임받을까라는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겨우 주님을 통해서 얻어낼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악한 일 또 험한 일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보호해 주시, 하나님의 프로텍션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불렀어,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불러놨는데 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낼 것만에 관심이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가슴앓이, 그분이 원하시는 사명 하나도 감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근데 선교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전혀 안 하고 그분이 나한테 기적을 베풀고 위대한 일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과거를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실수고 부끄러운 게 한이 없는 부족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오늘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함께 해온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는 먼저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러면서도 함께 동역해온 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수없이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공동 번역에는 좀 더 우리 가슴에 와닿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Only let us live up to what we have already obtained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31년 전 처음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교회를 시작한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들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해오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종을 정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영광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고, 아름다운 헌신에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챕터를 또 써야 되는데 첫사랑의 용기를 회복하고 미래의 부흥과,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성경적인 부흥을 말해요. 성장을 이루게 될 우리 교회의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타성에 젖은 삶이 아닌 매일매일의 삶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